그간 우리는 셋, 또 에노스, 그리고 에녹과 라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 사람들의 분명 치열했던 그 믿음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가인의 후손들이 그토록 판을 치던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은 겸손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했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더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같이 걷는, 그렇죠?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평화와 안식을 곧 주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하겠지만, 죄악이 넘실거리던 그 세상 속에서 요동침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발버둥을 쳤을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이 그때 그 사람들 마지막 시간인데요. 본문에 기록된 그 사람 누구겠어요? 바로 노아입니다. 그 사람의 치열했던 믿음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살피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따라해 보실까요? 죄는 하나님을 아프게 한다. 자, 애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어땠습니까? 아름답고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지으실 때에 뭐 하나 이렇게 만드시고서 감탄하시곤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느낌 아니까, 그렇죠? 느낌을 잘 살려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을 때에 그 빛을 보시고서 이거예요. 감탄사예요. 좋았더라는 저 말이 감탄사예요. 그 윤종신 노래인가요? 그 한 소절이 그냥 퍼뜩 떠오르죠. 오 놀라워라, 거기까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만물을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아름다워라, 놀라워라, 완벽하다, 이렇게 감탄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하나님 보시기에 감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온전하고 아름답고 놀라웠던 그 세상이 망가졌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죄가 먼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했죠. 그래서 아시잖아요. 아담이 하와가 죄 짓고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그 순서를 다 따질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손붙잡고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교제하던, 말 그대로 동행하던 사이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멀어진 것이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멀어졌고요, 깨어졌고요, 또 사람과 자연 사이도 깨어졌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결과,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던 이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갈 때까지 간 모습을 비춰주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2절로 넘어가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을 통틀어서도 아주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가 됩니다.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여기에서 수많은 견해가 나뉘어집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헷갈리시지 말라고요. 딱 하나만, 이것저것 다 그냥 말씀드리지 않고요. 딱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경건한 셋의 후손들로 보는 것이고요. 또 사람의 딸들이라고 저기 되어 있잖아요. 저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 필요 없어. 그렇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바로 그 가인의 후손들로 보는 견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의 그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았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과 5장까지 이 6장 앞서 있는 창세기 말씀들을 쭉 보시면은 이미 성경은요, 인류를, 그 아담의 그 후예들을 커다랗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사람의 딸들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저 앞에 4장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과는 다른 삶을, 다른 길을 걸었던, 그렇죠?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며 살았던 바로 그 셋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4장 끄트머리부터 5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는 거예요. 자, 이 둘 사이가 뭐 얼마나 친했는지 가까웠는지 뭐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각각의 어떤 독특한 방식대로 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든 그렇게 살아오다가 여기 6장에 와서 이 둘의 구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저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성도예요. 교회 다녀요. 직함도 있어요. 나 집사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뭐 이래요. 그런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산다라는 것이죠. 물론 창세기 6장은 그 현상을 결혼이라는 제도로 설명해 주고 있지만 그게 결혼뿐이겠습니까? 하여튼 이 땅의 수많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포기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따르고 쾌락을 추구하고 높아지기만을 원하는 것이죠. 딱 그 이야기가 저 창세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노아 당시에 그나마 하나님 편이었던 사람들마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였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셋의 후손, 가인의 후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구분 없이 똑같이 마귀와 세상과 자기 욕심을 따르는 죄의 화신이 되었다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상태를 3절이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6장 3절 말씀이죠.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세상에 이 땅의 사람들이 짐승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리면은 사람들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었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당시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 외에는 다른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 먹고 사는 일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육체적인 일을 추구하는 것 외에는 하나도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는 말 그대로 짐승과 같은 인생을 그때 그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걸 전문 용어로 기능상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기능을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을 해보십시다. 이 꼴을,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이 꼴을 그나마 내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가인 편으로 갖다 붙는 이 꼴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이게요 그냥 억측이 아니라 그냥 상상이 아니라 이 말을 성경이 아주 노골적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아까 설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 같은 말이에요. 그가 보셨다. 하나님이. 원어로 히브리어로 같은 표현이에요. 창세기 1장에 수두룩히 나왔던 그 표현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창세기 6장에 있는 이 표현이 같은 표현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완벽하고 놀라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똑같이요. 똑같은 표현이 여기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았다. 그 창세기 1장의 감탄이, 그렇죠? 하나님의 그 감탄이 이제는 하나님의 탄식과 슬픔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저기에 한탄, 근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탄은요, 슬퍼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근심은요, 극심한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오늘 뭘 먹고 이런 어떤 고민이 아니라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심정을 온전히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은요, 꾸역꾸역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찢어지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슬퍼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며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며 여전히 사람의 죄가 이 땅에 넘실거리는 이 현장을 바라보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전쟁이 끊이지 않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또 흉악 범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오늘은 대전에서, 내일은 대구에, 대전, 대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그렇죠? 그 노랫말 가사처럼 참 안타깝게도 그 흉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이 세상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목사, 또 성도들, 이 교회의 타락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휘둘려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그렇죠?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딸들의 그 화려함과 그들의 편리함과 그들의 어떤 잘나감을 보며 한켠으로 부러워하며 그들을 따라갔던 나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회개의 기도가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바라기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훌륭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노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기를 보아도 보시기에 아프고 감탄은커녕 아프고, 그렇죠? 저기를 봐도 슬픈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바로 그 한 사람이 있으니 누구였다? 노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에서 확인하는 사실 이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그렇죠? 바로 그 하나님을 위로해 주던, 그 마음을 달래주던 그 한 사람이 있었으니 노아였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은혜, 정말 좋은 말입니다. 이걸 잘 표현해 준 찬송가 있죠.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맞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써온 찬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렇죠? 그 노래 제목부터 영어로 Amazing Grace,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그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그 무엇,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은혜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8절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그 노아의 어떤 행실이나 그 조건과 전혀 하등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노아에게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저 8절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은혜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요. 불쌍히 여기다, 그렇죠? 호의를 베풀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커다란 틀에서 은혜라고 번역되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헨이라는 말이 사람을 좀 가리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무조건적인 은혜라 그냥 덮어놓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이 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좀 말하자면 이런 거죠. 조건적인 은혜를 표현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집에 강아지, 고양이 안 키웁니다. 저희 6 식구 먹고 사는 것도 참 힘들기 때문에 입 하나를 더 두는 것, 그것은 저희에게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상상만 해보십시다. 10마리, 강아지 제가 개를 무척 좋아하니까요. 강아지 10마리를 종류별로 이렇게 키우고 있다라고 한번 쳐보십시다. 그런데 그 중에, 그 10마리 중에 유독 한 마리가 이쁜 짓을 많이 해요. 그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자라, 그러면 자고, 빵, 엎드려, 누워, 굴러, 그러면은, 하여튼 다 알아듣고서, 하여튼 그렇게 순종하는 그 강아지. 그렇죠? 말썽도 부리지도 않아요. 하여튼 주인의 마음에 쏙 드는 예쁜 짓만 하는 그 강아지 한 마리가 있다라고 한번 쳐보십시다. 그러면 제가 주인이 얘를, 그 강아지 한 마리를 보다 더 특별히 예뻐하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 한 번 더 주고 좀 더 주는 그러한 즉 은혜를 이 강아지에게 베풀지 않겠어요? 간식도 따로 이렇게 맛있는 것 챙겨주고 더 큰 것 주고 산책도 한 번 더 시켜주는 은혜를 많이 수시로 베풀어 주겠죠. 딱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8절의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아니에요. 노아의 믿음의 행실, 여기에 주목해 보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 이 한 구절을 좀 더 바르고 부드럽고 디테일하게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저기 여호와께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 재밌게도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요, 여호와의 눈에 라고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 어찌되었건 이 모든 것들을 다 참고해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노아의 그 모든 삶이, 그 행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뻤더라 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참 좋은 성경 주석가가 있거든요. 이분이 저 8절의 은혜라는 단어를 다시 번역을 했어요. 총애. 그렇죠? 총애 무슨 뜻입니까?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남달리 귀엽게 여겨 사랑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쁨 받을 짓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 노아의 행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뒤에 9절에서 따라오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그는 의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완벽했다라고도 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아래에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노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어떻게 가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아는요, 죄악이 넘실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의인의 삶을 살았다더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도 하죠. 동행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하나님과 같이 걷는 삶, 이것이 동행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짝으로 다 우르르 몰려갈 때 노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예뻤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잃었던 감탄을 회복시키는 노아의 믿음의 행실이었다라는 것이죠. 썩은 땅을 보시면서 한숨을 푹푹 쉬시며 고통스러워 하셨던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위로를 얻으셨다. 기쁨을 회복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야, 노아야, 조금 더 그냥 의인화 시키면은 내가 너 때문에 산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노아를 보시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야, 너밖에 없다. 네 덕에 내 마음이 편안하구나.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인간미가 너무 없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분노하고 차갑고 이기적인지 모르겠어요. 바울도 이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이하에 2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나 또 이 바울의 때나 그리고 지금이나 이 세상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이토록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시며 아파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자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로는요, 바로 여기에 계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꼬물꼬물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어린이들이 그런 어른으로 신앙인으로 자라나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또한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언의 저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뚫어뻥 아시죠? 뚫어뻥. 그죠? 뭡니까? 꽉 막히고 답답하고 쓰라리고 아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뻥 뚫어드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뚫어뻥. 그렇죠? 그러한 주의 종들이 다 되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매일같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동시에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의인의 삶을 살았다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노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삶을 보시면서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꽉 막혔던 그 하나님의 속이 뻥 뚫리는 그 놀라운 일이 오늘 저 천상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무시해도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입속에 계속 맴돌던 찬양의 한 소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찬양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기도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시며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시고 감탄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그 노아 당대에 그렇게 모두가 뒤섞여서 죄의 화신이 된 그 꼴을 보시고 아파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살피시고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바라기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실천하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자리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